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기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아까 전에 또 캠프 메시지도 되게 중요했고 그런데 영상이 좀 이상하게 찍혀서 좀 편집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안 돼요, 잘.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그 아까 캠프 메시지 때도 얘기 드렸던 거지만 오늘 서론에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항상 여러분이요 바라고 붙잡고 한마디로 이제 누릴 것,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138의 축복이죠. 근데 138이 안 되는 요 부분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주인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는 게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데 나예요. 불신자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신자는 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신자는 예수님 계신데도 주인 자리를 이렇게 발로 차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바라고 붙잡고 누릴 거 왜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조금 많이 생각하고 질문을 다 던져봤었을 때 요 근본 문제 상태를 통해서 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데도 또 나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주신 걸 못 누리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걸 많이 방해하냐면 우리 자신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캠프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을 가로막는 제일 큰 적은 납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작을요, 참 제자의 기준은 뭐예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나오는 응답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뭘 시작했어요? 응답을 이제 받았죠.
그 마가다락방에서 뭘 했냐? 사실은 원래 이 앞에 1장 1절부터 14절을 했고 요 응답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26절까지 새로운 제자, 참 제자, 제자를 또 한 명 더 세웠죠. 오늘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세우는데 제자를 세우는 과정과 왜 제자를 세우는가를 보면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딱 확인했는데 오늘도 제가 오늘 사역을 이제 한 군데 이제 좀 이렇게 오후에 사역을 하는데 이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이제 거기는 이제 부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얘기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두 분이 이제 약간 이제 트러블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쫙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요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 대신 하나님 잊어버린 나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순간적으로 확 나와요. 감정이 나오거나 상처가 건드려지거나 확 올라와요. 그 순간이 딱 되니까 막 전체가 막 분위기 확 흐트러지고 막 이게 안 좋아요. 제가요 집안에서도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 내가 감정 확 막 나타내요. 근데요 그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네가 화를 내? 나는 화낼 줄 모르냐 하고 이렇게 딱 하고 누가 또 언성을 높인다 그러면 이제 나끼리 부딪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서로가 이제 힘센 사람이 뭐 힘이 약한 사람 눌러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방에 틀어박히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맞는 말 하면서 이걸로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불신자하고 뭐 다를까 뭐가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방법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됩니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맞잖아. 예. 그게 맞잖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잖아.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살리지 못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왜 얘기 드렸냐면 주님 안에서 나를 살리세요. 다른 사람 살려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리는 방법은 요 길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못 살려요. 왜 그렇게 난리를 핍니까? 그리스도 필요하니까. 왜 그렇게 시달립니까? 그리스도 필요하니까.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교제가 되죠.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왜 그렇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를 성자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권세가 담겨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준 게 아닐까요? 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 떠나 내가 죄인 된 우리에게 요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는 예수님이다. 그걸 우리 믿고 있잖아요. 매일 여러분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매일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게 필요해요. 마귀가 어떻게 거는데요? 여러분의 원래 오던 오래된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걸 때는요 어떻게 거냐면 여러분 오래된 죄 시스템 있죠. 영적 문제 여러분 흐름을 딱 걸어요. 그 흐름을 딱 건다니까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의 그 흐름 속에 그대로 딱 빠뜨려 갖고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마귀의 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난 안 속는다. 죄 안 속는다.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시키셨다.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나에게 보좌와 통하는 길이 되셨어요. 그건 끝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여러분 그 이름 부르면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항상 이거 하셔야 돼요. 왜? 항상 마귀 찾아와요.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나는 이랬는데 왜 넌 못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잘못한 적이 없는데 쟤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쟤는 이상하다. 그 나에게는 맞을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의 세계는 아니, 그건 세계 상대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걸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두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정지하고 판단하는 게 그게 내가 기준 된 거예요. 그게 내가 안 그랬으면 그럼 나는 내가 착하게 살았고, 저는 그래 제가 좀 못되게 살아서 제가 좀 못되게 살아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래서 전 다른 사람 좀 더 이해하는 편이긴 한데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그 저는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교회 생활 너무 바르게 하고, 너 이탈도 잘 안 해보고 타락도 안 해보고 막 이상한 짓 안 해본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요 이래요. 왜냐면 너무 정도만 걸었으니까 정도를 안 걷는 사람은 안 봐줘. 그러다니까요. 그게 좀 무너져도 보고 어려워도 봐야 돼요. 그 좀 이게 일부러 타락하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내가 아니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안 해봤다고 난이 아니었으니까 너는 이러면 안 돼. 이게 이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리스도로 끝나겠어요 그분들이? 가정이 끝나겠어요? 거의 가정에서 주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가정에서 지옥이에요 거의. 애가 좀 이상하다. 왜 이상하겠어요? 완전히 꽉 막혔거든. 엄마 아빠 꽉 막혔지, 어디 꽉 막혔지. 제가 어느 집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부모님이 맨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트러블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 같았으면 지금 우리 애들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왜냐면 복음 받아놓고 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다 이뤘다셨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라고 했었을 때는요, 요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 현장과 많은 곳에 있어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누리고 있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대로 보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걸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제일 거는 거? 율법이에요. 율법. 그것도 율법도 성경 율법이 아니야. 성경 말씀에 입각한 율법이면 그래도 난데, 그것도 아니야. 내가 율법. 제가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딱 내가 율법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게 문제가 돼요. 그거 진짜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많이 느낄 때는. 근데 저도 내가 율법 많고 막 이렇게 많이 살았고,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요, 적어도 뭐냐면은 그냥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에덴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좀 편해야 돼. 근데 이 편하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편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키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미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 못하는데, 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거든요. 그거 알아야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주인을 강조하냐면요, 여러분과 저와 현장의 모든 곳에 통치자가 바뀌는 게 전도예요. 그럼 통치자가 바뀌려면 예전의 나라, 옛적에 통치하던 그 통치의 세력이 떠나가야 돼. 그죠? 왕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다고 만들었던 마귀 떠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죄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없죠. 근데 이 일을 다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라. 맨날 얘기해도 요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은요, 뭐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내가 율법 뭐예요? 그럼 내가 율법, 내가 하나님 이렇게 딱 되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다 그거는 통치자가 엄밀히 얘기하면 나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할 것 같습니까?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치유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순서를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생명이 됐대요. 인간은요,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138의 비밀을 항상 붙잡고 바라보고 요걸 가지고 뭐해라?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9절에서 11절에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그때 끝이 올 건데 그때 오시겠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요거 오직 하는 거. 오직. 오로지 하는 거. 이거 자꾸 바라보고 누리래요. 이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네.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 천사가 와야 안 와요? 오잖아요. 흑암이 이제 꺾인다니까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거기에 성삼위일체 다 들어있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성삼위일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막. 그래서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 어떻게 누리냐? 보좌에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제가 제일 간단한 게 주인 바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 상한다. 근데 주인 안 바꾼다. 그러면 계속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골마버려요. 골무면 사단 역사예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이제 병들어버려서 골마버리면 나중에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쓰시죠. 근데 저는 분명하게 보여요. 우리가 이거를요 그냥 맨날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우리는 주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더 세밀해져야 돼요. 아셨어요?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맨날 얘기하고 맨날 고백하다 보니까 폐해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유현동 목사님과 같이 포럼하는데 우리 교회는 뭘 말을 못해. 그런데 왜요? 그랬더니 자꾸 이제 좀 이상한 얘기하면은 주인이 주인이 문제가 왔다. 이런데 성도들이 주인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포럼할 때 주인이 누구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니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상한 얘기를 못해. 이상한 얘기를 하면 좀 이런 얘기가 돼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문화 되시면 좋아요. 네. 자꾸 주인이 어디로 이탈했어. 주인이 이탈하신 것 같아요. 어디 가시지 않았을 건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죠? 근데 그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바라고 붙여 이게 안 되는데 증인이 된다 전달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 문제에서 이미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은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하루 동안요 중간중간에 자꾸 고백하고 누리는 여러분만의 비밀 없으면요 또 그냥 이제 뭐예요 말은 요거 한다고 하는데 주인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또 걸려들 수 있어요. 그 진짜 세심하게 가셔야 돼요. 우리가 말뿐 아니라 진짜 삶에서부터 증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요걸로 하면 시작한 거예요. 참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요 138이거든요.
요 138에 관련된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 참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가 일어났던 마가다락방.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시고 요 캠프를 통해서 요걸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아까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여러분 메시지 들으시면 되겠고, 그건 다음 주에 더 얘기 드리겠고. 그래서 새로운 사도를 세웠죠. 사도 제자. 가룟유다가 죽었습니다. 가룟유다가 죽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목을 매다가 죽었는데 이 곤두박질 쳤자 그랬지. 나무에서 떨어져서. 근데 곤두박질 쳤는데 어디 뭐 돌에 부딪혔는지 어떻게 부딪혔는지 막 창자가 다 터져서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가 하필이면 또 뭐예요, 그 가룟유다가 이제 사실은 죽은 데를 은 있잖아요. 20 했으면 30 했으면 헷갈리네 갑자기. 하여튼간 뭐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 은으로 그 더럽다 해갖고요, 나그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죽은 사람, 객사한 사람들을 묻어주는 무덤을 만든 거예요. 거기가 이제 피밭 아겔다마라고 오늘 부리는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요, 이 모든 게요 말씀 성취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니까 이 직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 8절. 어떻게 찾아냈는지 이 말씀들을 딱 본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가룟유다가 이렇게 배반할 것조차도 이미 성경엔 예언돼 있었고,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할 것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말씀 성취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를 세우는데 여기서 되게 사도를 세울 때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우리 세례 요한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을 본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과 그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함께 훈련하고 동행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 그 증인을 세워야 한다 해서 그 중에서 증인을 찾습니다. 그 증인 중에서 두 사람을 이제 처음 꼽았죠. 그 후보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 두 사람 중에 어떻게 선출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민주적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민주적 방법으로 우리 투표합시다. 그래갖고 우리 투표 많이 나온 사람을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총회장 제비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다들 성령님도 잘 받을 거예요. 노회장 제비 뽑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성경적으로 하면. 투표가 다 모든 걸 망쳤어요. 민주적 절차가. 네, 그건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다 정치하는 분들, 우리 목사님도 물론 정치 좋아하시지만 정치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게 진짜 제대로 안 하면요 좀 안 좋아요. 나중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이 나오잖아요. 정치. 응? 목사님 일단 정치 안 했, 난 개인적으로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차라리 책 쓰셨으면 좋겠다. 네. 책 쓰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방송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밀어드릴 테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돼요. 여기서 보니까 23절부터 25절에 한번 보세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죠. 그래서 이 마띠아라는 제자를 이제 12사도에 집어넣는데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죠? 제비를 뽑았다는 것 자체도 뭐예요? 우리가 하지 않고 주님께
예, 인도받겠습니다.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예, 하면서 갑니다. 26절까지죠. 그래서 저는요, 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제자를 뽑고 제자를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솔직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제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로 시작하고 여기로 끝내면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되셨다라고, 내가 제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자꾸 내가 어떤 일이 생각해도 나 근본 문제에 내가 있는 상태가 맞아. 그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주인이 그리스도여야 돼. 하나님이어야 돼. 나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 난 이거 오직 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 요러면 제자예요. 나는 오직 말씀만 따라갈 거야. 요게 제자예요. 난 강단만 따라갈 거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갈 거야. 이게 제자예요. 제자 아닌 사람은 자꾸 138 말고 다른 거 얘기해요. 요거 말고 다른 거 따라가요. 야, 여러분 제자인지 아닌지를 딱 구분하시려면요, 이 사람 말 속에 뭐가 있냐. 그 자꾸 이 사람이요 나를 주장한다. 그러면 일단 제자 아니에요. 뭔 다른 제자예요. 자기 말 많다. 그러면 일단 제자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말 많은 사람이 요게 많이 나와요. 말은 여러분 가능한 줄이시고 딱 뭐 하시냐. 진짜 138 포럼, 그래도 우리 교회 많이 그래도 수준 높아졌어요. 그래도 거의 138 포럼 많이 해요. 오면은 뭐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게 자꾸 내가 섞여 나와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말 안 하고. 근데 저는 기준으로 이거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표가 어느 정도냐 이러고 있어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근데 딱 어느 포럼 들으니까 이거 완전 이 포럼만 하고 계시네. 많이 제자가 되셨구나. 네. 근데 막 요 얘기를 뭐 얘기하면 90%다 요 정도 얘기한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어요. 속으로. 유 목사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말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얘기 들으면서 이게 보여요. 자꾸요. 이건지 아닌지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아니면은 얘기 많이 할수록 별로 그렇게 유롭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이런 내 모습이 잘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를 여러분 앞으로 키우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이걸로 진짜 나와 현장에 딱 보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로 보이면요 사람 정죄도 안 돼요. 진짜로 보이면 나도 이렇게 보이고 남도 이렇게 보면 진짜 여러분 그거 뭐냐면 복음의 기준이면 내가 정죄가 안 된다니까요. 자꾸 복음의 기준이 아니니까 내가 정죄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눈으로 살려야 될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죄를 하고 있다 그럼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복음으로 좀 바뀌어야 돼. 자꾸 우리 심령이. 제일 심각한 게 저는 교회 안에서는 율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율법이 제일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그거 안 뽑아내면요 그게 사단이 굉장히 큰 통로가 돼요. 마귀가 나중심을 노린다면 그 나중심 속에 그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싸우셔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전도운동의 핵인데, 전도운동의 핵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138 깨달은 제자예요. 138로 결론 난 오직의 제자. 그래서 제자가 요 138의 기준이 없으면 이게 기준이거든요. 항상 바라고 붙잡고 누릴 게 기준이잖아요. 기준. 가준재순 이렇게 됐어. 기준. 항상 여러분이 바라고 붙잡고 누릴 거. 요 기준이 바로 서면요. 어떤 경우도 괜찮다니까요. 138. 여기 암호처럼 138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내년도엔 설교를 할 때 저 138을 좀 풀어갖고 메시지를 계속 해야 되지.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나? 138 하니까 자꾸 암호 같아요. 아는 사람만 알고. 물론 저는 좀 풀어서 자꾸 설명하지만 이것도 좀 약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늘전 주원교회 여러분 혹시 김한식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한식 목사님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 스타일이 뭐냐면 항상 성경 구절을요 절 하면서 거기 막 적어가면서 설교를 하세요. 막 말씀하시면 그 목사의 특징이 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경 구절
근데 약간 장점이 있어요. 근데 맨날 같은 얘기가 거의 한 메시지의 한 60%는 맨날 같은 얘기, 60, 70%가 거의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각인돼요, 성도들은. 계속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말씀을 선포하면,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 말씀 선포하면서 막 복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좀 진해, 내년에는 좀 더 진하게 개인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이 138 정확하게 딱 붙잡으면서, 그래서 요 138을 깨달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정말 깨달은 소수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였죠. 사도를 중심으로 전도운동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예요? 다수로 가죠. 70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실은 한 120명 정도 되는 120명 정도 되는 1장 15절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요 딱 모아놓고 이들이 뭘 했냐,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제자 그리고 그 중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데리고 다녔고, 그 중에 또 한 명이 베드로였잖아요. 소수를 데리고 다니다가 그 중에 이제 평신도 중에서 70인 모아갖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10장 1절부터 20절에 훈련시키잖아요. 70인이 따로 사도같이 훈련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항상 제자였어요. 제자. 그래서 사도 제자, 70인 제자. 성경에 나온 제자는 2 제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아 나는 어떤 제자냐? 그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사도 제자. 사도 제자는 뭐예요? 이런 평신도 제자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개인화된 요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요걸 볼 수 있도록 하는 제자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왜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 드리는 게, 개인화를 할 때 묵상과 포럼 그리고 개인화 규례, 개인화 집중훈련에서 자꾸 제가 알려드리는 게, 묵상하는 거, 포럼하는 거, 개인화 규례 내용. 개인화 규례는 우리가 구원의 길, 언약기도, 뭐 강단 잡는 거, 뭐 주인 고백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개인화 규례고, 그리고 묵상, 포럼 요거 돼야지 실제로 요 개인화 규례 내용이 나에게 적용되는데, 이렇게 된 제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합니까?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들을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소수를요 선별 부르셨어요. 부르셔갖고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동행하시면서 이들에게 뭐 하셨냐면, 요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해 삶을 보이셨어요. 삶을 보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얘기하면 분여죠,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셨죠. 예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 부분을 또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죠. 근데 제자는 반드시 뭐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요 부분을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 우리는 138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요 교회에 와서 계속 묵상하고 포럼한 거, 그 포럼에서 또 여러분 돌아가서 또 그 전도자들이 아니면 예배자들이 이제 누렸던 걸 가지고 여러분 또 그거 갖고 묵상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이게 또 나눠지면서 여러분 점점 성장이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럼 또 와서 포럼하는 또 더 깊어져요. 초대교회는 이걸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이게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줄 모른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전도운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전도운동 1장 2장에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1장 2장을 누릴 수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1장 2장을요 빨리 안 나갈 거예요. 천천히 메시지 드릴 거예요. 완전히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갖고요 전도운동 딱 할 때는 딱 봤을 때 138 야 아니다 다 이게 보였다, 이거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규례가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규례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딱 구원의 길 딱 이렇게 하면 구원의 길 제가 랩런트한테 야 구원의 길 한번 그려봐. 이렇게 하거든요. 야 거기 구원의 길 성구 가지고 옛날 지금도 기억나는데 최신하 집사님 집에서 옛날에 박서영 사모하고 최신하 집사님 앞에 앉혀놓고 자 구원의 길 한번 해보세요. 봐봐 등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그리는데 그때는요 못했다니까요. 성구도 못해요. 지금은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죠. 저 미국에 가 계시니까 제가 체크를 못 해보는데 지금 계속 훈련했잖아요. 지금 우리 김 지사님 하시는데 처음에 됐냐고요. 그죠? 안 됐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걸 묵상하고 누려지고 그게 포럼이 되어지고 적용된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깊이를 파는 거고요. 요거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이 깊어지려면 묵상과 포럼이 돼야 돼. 예수님은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자꾸 기도를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적용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적용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3천 제자 5천 제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느헤미야 8장 보라니까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말씀을 전하잖아요. 학사 에스라가 딱 앉아갖고 강당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다 일어나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4절하고 7절 8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아와 바니에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하면서 사람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제가 아까 얘기한 뭡니까? 요게 포럼이죠. 요 사람들에게 포럼을 해주면서 개인화를 해준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적용. 포럼을 하면서 야 이게 이런 의미야. 이걸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과 적용을 막 해주니까 이 사람들 살아나요. 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막 눈물을 흘리고 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몰랐었구나. 이게 뭡니까? 그게 70인이 왜 필요합니까? 처음엔 사도 중심으로 사도가 이런 걸 누리면서 70인 중직자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랩넌트 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도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이런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현장에 70명의 제자를 만들자. 70 현장을 파고들자. 그래서 70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는 뭐예요? 70곳에서 또 70명 정도는 우리를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들 만들자 하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70 곱하기 70은 어떻게 됩니까? 4,900. 5,000 가까이 되죠.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70개 개교에 파송한다는 근거가 5,000 제자였거든요. 내지는 7,000 제자, 엘리야 엘리사 저희 7,000 제자 그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근거들을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냐? 제자를 키우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000명, 5,000명 일어났는데 이 3,000명, 5,000명을 커버칠 몇 명 있었어요? 120명의 제자가 있었다. 이해가 되세요? 138로 결론난 제자가 있었다. 여러분 그런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런 제자 됐다. 10명만 제대로 된 제자 나와도요 100명 교회 돼요. 20명 나왔다 200명 교회 돼요. 30명 나왔다 300명 교회 된다니까요. 농담인 것 같죠? 여기 근방의 교회들 보세요. 근방의 교회들이나 이제 딱 가보시면 진짜 중요한 교회들 우리 여기 반석교회라든지 가보시면요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코어 제자가 있어요. 교회 중지자 중심으로 그분들이 완전 교회에 헌신 모든 거 다 해요. 그 코어 제자 나오면요 그 코어 제자 중심으로 계속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는 개인화 교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머지 분도 제자가 점점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제자를 우리가 많이 쌓았어요. 막 200명, 300명 올라갔어. 근데 우리 교회가 제자끼리 소통이 돼야 되잖아. 너무 많으면 소통이 안 돼 이제. 교구별로밖에 소통이 안 돼.
저는 그래서 적당한 단위가 되면은 분리개척 파송시키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걸 위해서예요. 물론 중요할 때는 중직자들끼리나 중요한 분들끼리 한 번씩 포럼할 수 있는 시간표 이렇게 딱 해서 각 교회별 응답도 같이 나누는 포럼 대회 이런 것들을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 거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선교 역사하신 거 딱 나누는 포럼하는 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게 딱 되어지니까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드니라. 그러니까 이 뭐예요? 사도 가르침 말씀 강단을 받고 떡을 떼며 복음 누리고 성만찬 복음 말씀과 복음 그리고 뭐예요? 교제했어요. 막 포럼했어요. 그리고 오직 기도한 거예요. 요거를 누가 했다? 요 120명이 3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집을 중심으로 했겠죠. 그러니 못합니까? 다 커버칠 수가 있는 거죠. 한 명이 한 30명 정도 한 거죠. 30명 가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운 거예요. 개인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느 곳에 딱 가든지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처음에 1절부터 7절 보면 12사람쯤 정도 되는 사람은 12사람을 찾았어요. 12제자를 찾았죠. 12사람의 제자를 찾았어. 8절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누가 나와요? 또 제자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강론하고 권면하니까 이것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나왔죠. 그래서 뭘 합니까? 따로 합니다. 이 제자를 모아서 개인화를 따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개인화를 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0절에 보니까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지역, 자기 집,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캠프한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중에 138에 반응하는 사람 찾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는 사람 중에 진짜 제자는 다시 이 두란노 서원으로 데리고 와서 2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딱 나왔냐? 정확하게 한 지역이 전체가 다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그림을 제대로 보고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제자가 나왔어요. 평신도 중에. 그 사람 누굽니까? 에바브라. 김에바브라 집사님. 에바브라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과 답이 딱 나오니까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골로새 지역에 영원한 시스템이 되도록 인도받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쓰잖아요. 얼마나 에바브랑 소통이 많이 됐을까요? 포럼 엄청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제자의 기준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138이 결론난, 성부, 성자, 성령의 결론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결론난, 오직의 제자. 이거 오직해야 될 이유라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이번 주에 고린도후서 3장에도 죄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3장 17절인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자유가 와요. 해방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걸 깨닫게 하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취시켜 나가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맞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과 결부시켜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게 실패하는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4장 12절에 레마로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잡아라. 나의 말씀이 돼야 살아나는 거예요. 레마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세요. 말씀이 아닌 거, 복음이 아닌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썰어버려야 돼요. 그잖아요. 끊어버려야 되고, 그걸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병든 부분 있잖아요. 그걸 째갖고 병든 부분 치유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였으면요,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관절, 생각과 마음의 뜻 다 치유하고 현장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서밋타임 왜 가져야 됩니까? 제가 랩런트들한테 제일 강조해요. 서밋타임. 개인화 훈련하시는 분들이 개인화 훈련할 땐 열심히 하다가 훈련 끝나고 나서 서밋타임을 놓쳐버리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훈련 끝나면 더 열심히 하세요. 진짜예요. 이 훈련은 뭐예요? 내가 이 훈련 끝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진짜 해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딱 결부시킬 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뭐예요? 우리에게요, 구원을 주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을 주고 하나님 말도록 하고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임하게 한대요. 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는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너는 뭐 해라? 말세.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 안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넌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었던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즐거움, 쾌락 이런 거 따르는 사욕을 따르는 스승 많이 두게 됐다는 거예요. 귀를 진리에서 이렇게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요. 요즘 시대 딱 그렇잖아요. 맞죠? 세상 것들.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바르게 하면 돼요.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바른 응답 옵니다. 저는 138 여러분 인생의 진짜 결론을 깊이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138로 결론 안 난다. 날 때까지 어쨌든 몸부림치세요. 나시면은 여기서 저는 그래서 언약기도 하다가 이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진짜 요걸 제대로 적용하는 삶이 된 다음부터는 진짜 많은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놓치고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언제까지가 돌아가냐? 계속 돌아가요. 여러분 주인 고백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보이니까 집중훈련 끝나고 나서 좀 해이해지신 분들, 영적으로 좀 해이해지신 분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에 참 좋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는 마음을 쓰셔야 돼요. 메시지 듣는 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38 제대로 드리고 이 기준으로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 제자를